저도 유심히 본 동영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부모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부모가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이 본문이 해석돼서는 좀 일차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노아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극적으로,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지만 구조를 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은 이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여러 동물들을 향해서 7절, 9장 7절을 보면은 축복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건 창세기 처음에 했을 때, 창조했을 때 그것이 다시 재현됐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불안에 떠는 홍수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을 방주 아니라 했다 하더라도 그거 느껴지지 않겠어요? 물이 계속 떨어지는 소리, 그 방주라는 나무에 탁탁탁탁탁탁 또 떠서 쫙 붙는 소리, 그것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40일 동안 계실 때 그 패닉, 공포, 밖에서 막 아비규환이 되고 소리를 막 지르고 부르다가 잠잠해지는 소리, 이것이 안에 있었던, 그게 무려 1년이거든요. 사람이 외상 후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간다고도 해요. 그 노아 가족들, 아마 동물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 하면 아주 징글징글 할 거예요. 아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물만 보면은 막 벌렁벌렁 할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오늘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무지개요. 무지개를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떠오르도록 했냐면은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하는 상징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도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또 그럴까봐 라고 겁을 먹고 있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뭐예요? 비가 오고 나서 비춰지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홍수를 내린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그래서 안심이 되고 이제는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을까 봐 그때 이후로 양식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 창세기 전까지, 창세기 초반에는 어떻게 합니까? 심에 있는 채소, 심에 있는 과일이 식량이었어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요. 위에는 궁창 띠가 터트려져요. 그래서 물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온실 효과를 내고 있는 자외선을 차단, 여러 가지 광선을, 우주 광선을 차단하고 있는 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여러 가지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심는 거, 거두는 거, 그리고 겨울, 여름, 그 다음에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다, 너네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약속하고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 갖고 이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심에 있는 채소, 심에 있는 과일 갖고는 사람들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동물들이 너를 무서워할 거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너의 양식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식이 그때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노아와 그 인류를 향해서 여러 가지 안정책, 보완책, 안심하고 번성하고 하라고 그런 조치를 심판을 했지만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 주신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29절에 보니까 950세. 그들의 선조 무드셀라나 아담급으로 살았어요, 살기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좀 줍니다만,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죠? 노아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1년 조금 더 넘어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년 365일하고도 좀 더 넘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비가 40일 내렸지만 마르고 다시 나오기까지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28절에 보니까 35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 950세가 된 거예요. 350년. 우리는 100년도 살기가, 100세 시대라고 말하면 100년을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다니까요. 자, 그러면 35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건 전부 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시조가 됐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기록한 노아와 관련된 기록은 이거 딱 하나예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좋은 미담도 있었을 건데, 뭐 아름다운 얘기도 좀 있을 건데 왜 이런 얘기, 이건 뭐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그런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술 취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써놓지? 라는 것을 통해서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설교 모티브가 들어가고 질문이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자, 구원 이전의 삶도 중요해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구원만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없으니 구원 받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표가 다 거기에 초점이 가 있죠? 그냥 구원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구원 받는 거, 여기에만 자꾸 포커스를 두니 구원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잘 모르고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꾸 구원에 관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노아야말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노아 가족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극적으로.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얻지 않을까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야, 사람 안 되는구나. 오늘 제가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안 변했네. 그 뒤에 끝에 결론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기회를 줘도 안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언제 감지를 했냐면은 8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이들이 8장 21절에 나와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땅을 디뎠어요. 노아 가족하고 그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 그 향기를 제사를 받으셨어요. 기뻐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해줘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림이라? 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구원했으면은 노아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새 사람 돼가지고 악함이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잘 살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려서라고 말하지만 꼬맹이부터가 아니라 이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악한 가운데 태어난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방법 갖고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허물을 덮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 이렇게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도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이 질문이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구원 이후의 삶이 주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 긴장이 풀리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홍수를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또 동시에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7장 23절에 보면은 경험했어요. 7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대청소하신 거예요. 쓸어버리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 쓸어버리니, 이 동사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대청소를 했다고 했어요. 싹 쓸어버렸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은 창조주만 할 수 있어요. 오너만 할 수 있다고요. 만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권은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줬어요. 누구를 구원할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걸 뚜렷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시 9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말을 다시 재현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제사를 드린 뒤에 관계가 회복돼서 그 축복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홍수의 공포가 있는 이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것을 오늘 15절에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지개를 보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땅에서 이제 노아가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했던 직업은 뭐였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인데 특히 무슨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대로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환경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포도 농사가 잘 됐으니까 포도주가 생겼죠. 포도가 열매를 맺히지 않고 그랬으면 포도주가 어떻게 생기냐고요.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 열매가 잘 결실하고 그 즙을 짜가지고 그것도 발효까지 되어야 포도주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지구상에 그 지면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와 가족들 아들밖에 없어요. 노아가 어른이에요. 노아가 아담처럼 새로운 시조예요. 그렇죠? 그보다 어른이 어딨냐고요. 누구 눈치를 볼 게 있고 누가 뭐라고 그래. 옛날에 방주 지을 때는 미친 사람 취급받고 막 조롱하고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별 희한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럴 사람도 이제 없어. 포도 농사도 잘 됐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로 멸망하지도 않으시겠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축복도 주셨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위험한 때라고. 마음이 풀어져서 술에 취해 실수를 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요. 21절 포도주를 노아가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니 뭐 포도주 농사를 지니 포도주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 자기가 지금 벗었는지 자기가 입었는지 이런 상태로 되면 얼마나 허물이 되는지 볼상사나운 것인지 민망한 일인지 이런 게 제어가 안 된다고. 이게 바로 마음이 풀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인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아셔야 돼요. 모든 무너지는 것은 쥐구멍만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크게 우리 생각할 때는 막 청천벽력같이 뭐가 떨어져가지고 와장창하고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이런 것이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조그마한 미세한 물이 새는 것처럼 그런 스크래치가 나가고 거기서 물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금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커져가지고 한꺼번에 팍 무너지는 것이지 한 번에 콱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가 무너지느냐? 우리 환경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풀어져요. 마음이 긴장이 풀려요. 뭐 요즘 뭐 먹고 살만 하거든요. 노아가 했거든요. 뭐 안 되는 것도 그렇다고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대로 잘 먹고 살만 하고 수확도 생기고 뭐 내가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내가 제일 어른이고 뭐 농사도 잘 됐고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그랬고 뭐 잘 되고 있고 뭐 괜찮네, 살만하네. 그 이전을 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무려 120년이에요. 120년을 지을 때 사건 사고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걸 제가 유심히 봤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를 제가 새롭게 보고 있어요.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또 설교를 했겠어요.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새로워. 제가 유심히 본 게 하나씩 보물을 발견하듯이 제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이 묵상의 묘미예요. 이걸 이 재미를 이거 해본 사람이 알아요. 제가 어디서 유심히 봤냐면 어머 세상에나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말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다고. 침묵하고 단지 뭐만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 다 준행하였더라.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니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산에다가 배를 짓느냐고 그래요. 비 오는 거 맞아요 진짜? 뭐 이렇게 나 같으면 뭐 이렇게 물어봤겠어. 이거 지금 헛짓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오는 거 맞죠? 언제 올 건데요? 언제 내리실 건데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어요? 할 말하지. 좀 쉬었다 합시다. 좀 먹고 삽시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좀 중단했다가 좀 놔뒀다가 나 좀 내일 좀 볼일 좀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확실하게 마음 믿고 딴 눈 한 눈 팔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짓는데 매진했어요. 영적 텐션, 긴장이 유지될 때는 사건 사고가 없고 사고 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언제 사고가 나느냐? 오히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한 줄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근데 지금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때가 위험한 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내 삶을 조율을 해야 돼요.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 기타를 오래 안 치면 현악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텐션이 유지가 되지 않고 느슨해지죠. 풀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기타를 갖다가 더 쪼였다는 말은 없어요. 항상 풀어져요. 기타 줄이 팽팽하기 때문에. 그럼 항상 기타를 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튜닝부터 해야 돼요. 튜닝. 그걸 조율이라고 해요. 피아노도 몇 년 이상 오래되면은 이게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 신호로 소리를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도 줄이 있어요. 거기 안에 피아노 줄이 한 음당 3개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줄이 느슨해요. 그걸 해서 돈을 주고 사서 전문가를 불러갖고 이걸 망치가지고 쪼이고 뚝뚝뚝 이렇게 조율을 해요. 그래야 피아노 소리가 잘 나요. 제가 어디 가면 피아노 있는 데 가면 내가 한번 쳐봐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보면 딱 알아요. 그냥 데코레이션이구나. 이거 폼으로 놔뒀구만. 이건지 진짜로 이걸 쓰는지 보면 알아요. 딱 하면은 화음이 맞는지 조율이 맞는지 그 소리를 보면 알잖아요. 청량감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상태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풀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느슨해져 있는지, 혹시 마음의 뚝이 조그맣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뭔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술이라는 상징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술이 많지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에 취해 있고 정신 팔려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이 풀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삶을 정돈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풀어져 있고 마음을 뺏길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단 앞에 서야 돼요. 그 포도농사 지었다는 얘기가 있지 노아 홍수 구원 이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명령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다시 흐트러진 걸 쪼이고 닦고 이렇게 해서 딱 텐션,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내가 사고 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언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냐고요? 영적 긴장이 풀리는 그 순간, 구원받은 이후의 그 순간, 그때가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오히려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 내가 걱정거리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이 없다? 그때가 위험한 때라고요.
하나님에게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는 그때가 오히려 축복의 때이고 긴장이 유지되는 때예요.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기도할 것이 없고 뭔가 그냥 그럭저럭 잘 굴러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가 상당히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셔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 꼭 붙드시고 노아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덮어야 돼요. 노아의 세 아들 나오죠. 셈, 함, 야벳. 함이 차남인 건 맞아요. 둘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작은 아들이 24절에 작은 아들이라고 함이. 근데 셈이 장남인지 야벳이 장남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는 당연히 셈이 장남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야벳이 장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벗고서 그냥 그러고 막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봤는지 우연히 봤는지 모르겠어요. 봤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다른 형제 야벳하고 셈한테 고자질해요. 고자질 말이 고자질이지 흉보인 거야. 흉보인 거야. 아버지 말한 말이지. 노인이 망령이 들었는지 술 취해가지고 저 꼴 좀 봐라. 저게 뭘 볼상사는 게 저게 뭐냐 여기 창피해 죽겠다 내가. 뭐 이렇게 흉을 받겠죠. 아버지 흉을. 여러분 허물을 보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허물을 봤어. 민망한 꼴을 봤어. 그게 죄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물론 안 보면 좋겠지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내가 보이는 걸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민망한 꼴 봅니다. 서로가 그렇습니다. 서로. 내가 볼 때도 있고 내가 보일 때도 있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있는데 누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벌컥 열었을 때 서로 민망하잖아요. 서로 민망해. 그게 잘못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바꿔, 의도적으로 보면 더 나쁜 놈이지. 뭐 실수로 바꾼 우연히 바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떤 행보를 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과 태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오늘 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샘플을 알려드리죠.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도 똑같아. 이 원리랑 이 노아와 똑같아요. 원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람이 이제는 잘 돌아가니까 장수를 시켜놓고 지는 궁에 앉아가지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 마음이 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보니 또 왕궁이 높은 데 있잖아요. 또 보였네. 얘 밧세바는 왜 또 그때 목욕하는 건데? 그때 목욕한 걸 봤네.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걸 뭐 어떡하라고. 그럼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로 민망한 걸 봤으면은 서로 때로는 모른 척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은 꼭 꼬치꼬치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서로에게 덕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뒤에 행동을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데리고 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나라가 아주 발칵 뒤집히는 일을 그때부터 그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함 볼 수 있지. 그러면 함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을 했더라면 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랬을까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함은 가서 흉보고 고자질을 하고 그랬는데 셈과 야벳이 함과는 상반된 행동을 했어요. 그 얘기가 오늘 23절에 나와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마 아버지 옷이 밖에 있었나 보죠.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어깨에 이렇게 둘이 메고 뒷걸음질 들어갔어요. 무슨 내시와 임금님이 이렇게 할 때 뒷걸음질 물러가듯이 가져다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었어요. 떨어뜨려가지고 덮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 치부죠.
허물이죠. 이것을 보지 않았지만 가리는 일들을 둘이 했어요. 함이 이렇게 했더라면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린 11월 이번 주에 오겠다고 그랬는데 너무 바쁘셔서 일행과 같이 다니라고 못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창원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저랑 교제하고 있는데 제 사진도 그 신문에 쓰이기 때문에 제 사진을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허락하고 했더니만 그러라고 하시고, 그래서 했더니 너무 친해지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글을 참 잘 써요, 페북에.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몇 달 전인데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제가 읽는데 이건 명백한 실수예요. 잘못 착각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오늘도 누가 그분은 거꾸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나에게 실수를 지적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걸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됐네. 우리 교회 소식지가 나가는데 이번 달 기대할 일, 11월 달에 기대할 일 중에서 그 성탄트리 점등식 이거를 하는데 날짜를 28일이 맞아요. 7, 14, 20일, 28, 7단위로 올라가니까 28일인데 제가 막 이걸 작성할 때는 막 10월 달 거 달력을 펴놓고 할 때도 있고 어떤 건 12월 달 거 하고 착각을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일 뭐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주일날 또 그렇다고 지금 가서 열심히 보지 마세요. 또 여러분 안 보셨죠? 몰랐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안 봐요. 그런데 그 양반은 유심히 보고 공개적으로 틀렸는데요, 28일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그 모 목사님 제주도에. 그런데 저는 거꾸로 했어요. 분명히 이거 실수했어. 이건 그 사람이 계속 놔두면은 그 사람이 허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댓글을 달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이거 실수했네요. 이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뭐가 되죠? 그러네요 라고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공개적으로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폭로가 돼버리고 민망하게 만드는 꼴이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개인 메신저를 이용했어요. 그 사람 1대1 목사님, 내가 목사님 글 잘 읽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위신이나 명성에 흠이 될까봐 염려돼서 이건 목사님 잘못 착각하신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특히 고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분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목사님 이걸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될까봐 저한테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이 왔고, 그 글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어느 목사님이 민망할까봐 저에게 개인 메신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 이름은 안 발렸지만 그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수정했습니다라고 그 댓글을 다시 달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행동인데 상반된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덕스럽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저도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막 고소해하고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완벽해 보이니까, 너무 잘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어머 실수했네 그러고 그 모 목사님이 그거를 또 기다렸다는 듯이 꼭 집어가지고 겉봐 너도 틀릴 수 있지 뭐 요거를 또 알려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실수하지. 급하다 보면 저도 어떨 때 지지난주에요, 우리 지집사님한테 막 너무 그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지지난주에 10월달 얼마나 많아요. 그래갖고 막 주보를 작성했는데 세상에 주일날 찬송가를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니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회수,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또 작성해서 이래요.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시조도 그렇게 신실하고 의인이고 준행하고 완벽한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이라.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 허물이 있는 걸 알면서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심, 두려움,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수치심 때문에 자기들밖에 없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급하게 따가지고 치부를 가렸단 말이에요.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사그라지고 오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뭘 해 입혔다고 그랬죠? 가죽 옷을 해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죽 옷은 나뭇잎보다 훨씬 오래 가요. 질겨요. 호랑이 가죽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산적들 보세요. 전부 다 호피 가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가니까. 옛날에는 옷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가죽 옷을 해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야 질기고 오래 가니까. 왜 가죽 옷을 입혔을까? 오래 가라고. 뭘 오래 가라고? 수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을 오래 가라고. 가죽 옷을 위해서는 가죽을 내놓는 동물이 죽어야 돼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가죽 내놓기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이 죽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죠? 인간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뭐 하는 거예요? 가려주겠다라는 것, 피로 가려주겠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허물과 죄를 덮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덮어줬어요. 노아가 완벽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고 말했을 때 죄가 없는 퍼펙트한 사람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 행동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가려졌다면 우리 역시 남의 허물과 죄악을 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죄의 희생의 대가만이 그 죄를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마 생각하지 않겠죠? 피를 막 쫙 뿌리면 무슨 칠처럼 이렇게 덮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대신한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악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덮어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죽옷, 그 피를 흘리며 죽은 동물이 있기 때문에 가죽이 생겨서 덮어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을 다 치루셨어. 원래는 폭로되고 그 폭로된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우리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덮어져서 가려져서 그것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 이후에 함처럼 나는 남의 허물과 죄악을 들추고 폭로하고 알리고 흉보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가? 아니면 셈과 야훼처럼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쪽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가? 구원 이후에 두 가지 갈래가 남아있는데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의 허물과 죄악을 보더라도 그것을 들추고 폭로하고 그냥 안주 삼아서 막 자글자글 씻고 흉보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렇게 셈과 야훼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상업학을 했어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작은 아들에게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요. 다 간파한 거예요. 상업학이 됐어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전 여기서 노아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술 취한 것도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행동을 보인 것도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몇 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350년을 더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주 막 신나는 일,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좀 그렇게 예상이 돼요. 350년 아무 일도 없었겠어요? 농사도 짓고 자식도 짓고 막 커가는 모습 보고 또 손자도 낳고 뭐 얼마나 많이 됐을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우린 강아지 한 마리 키워도 에피소드가 많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할 게 없을까? 왜 유독 술 취해가지고 이 난리 치는 얘기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보다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놓아보세요. 난 결코 아름답지가 않아. 그런데 전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성경을. 아이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성질 부리기는 왜 자식들한테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래?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경을 볼 때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짧은 동영상 보여줬듯이 이거는 노아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예언적 성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왜 알 수 있냐면은 이 시점이 노아가 이걸 창세기를 썼겠어요? 아니에요. 모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을 5권을 모세가 썼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 이거 쓴 거예요. 창세기의 장면을, 창조 장면을 모세는 본 거예요. 하나님 파라오남처럼 보여줘가지고. 그리고 그 족장의 이야기들, 스토리 같은 거, 그 족장 이전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하나님께 들려줘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웃 사람이니까 자기들의 종족과 자기들의 시조와 족장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때이 저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런 관점, 시점에서, 그 타이밍, 그 시점에서 이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위주로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예언적 성격을 담아서 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봐야지 이것을 성질낸다고, 화가 난다고, 자손들을 저주하고 축복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놓다, 이런 식의 관점만 보서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아까도 동영상에 얘기했지만 아들 셋이 있어요. 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럼 함을 저주해야지. 근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25절에 누굴 저주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종들의 종이, 종들의 종, 제일 핫바리. 근데 함이 그렇지 않고 함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가나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가나안,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뒤에 노아의 이제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이 함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나안 편에 딱 나와서 가나안의 7부족이 쫙 설명되어 있어요. 아, 알겠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성경을 왜 여기에 기록했냐면은 가나안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가나안을 유독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6절에 셈은, 다른 것은 아들 얘기하냐고 이번에는 아들 얘기를 바로 들어갑니다. 함은 아들 가나안 얘기를 했는데 함과 야벳은 직접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셈에 얘기했는지 아세요?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리라? 찬송하리로다. 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두 가지 예언을 했어요.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바로 셈이에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왜 얘기하셨을까? 왜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왜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왜 찬송하리라고 했을까? 그것이 바로 뭘 의미하는가? 셈과 야벳이 했던 것, 나의 허물, 내가 또 다른 인류이고 또 다른 시조이자 또 다른 인류예요. 노아는, 맞죠? 다른 사람 없어요. 노아 이후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실 자가 셈의 후손으로 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셈의 후손,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자 셈의 후손을 통하여 이 허물을 덮어줄 자를 보내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계시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불완전한, 연약한,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또 실수하는 인간들의 진정한 허물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고 덮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을 통하여 오리라 라는 예언이자 축복, 그것을
이 입술을 통하여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 편에 들어갈까요? 야베는 창대하리로다. 근데 셈의 장막에 거주하리로다. 이거 뭐야? 더부살이 한다는 얘기야? 이 장막의 의미가 제가 중요한 의미였어요. 셈의 장막에 거주한대. 누가? 야베의 후손인데. 근데 창대하다며. 창대하면은 셈이 압도해야 될 거 아니야, 셈을. 그런데 셈의 장막에 거주하리로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무릎을 딱 쳤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야벳이 종족이 창대하지만 엄청 커지지만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지배 개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구나. 그 안에 다 머물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다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은유적으로 표현하셨구나. 야벳은 주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유라시아인들의 조상이 돼요. 지중해 위에 거주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유럽인들이 되는 거예요. 함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근동 지역에 머물게 돼요. 그 다음에 셈은 그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우르라고 붙이는 그쪽 지역에 머물게 돼요. 동쪽에, 훨씬 더 동쪽에. 근데 희한하게도 셈의 장막에 거한다. 얘기는 셈의 후손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야벳까지 흡수해서 함께 머무는 계획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복선을 깔고 노아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지금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대단한 복선 까는데 유명한 분이라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것 그렇고, 가죽옷을 해입히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벌써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안에 머물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창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악한 사단 마귀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구원 이전보다 구원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노아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한계점이 있는지를 똑똑히 우리는 봤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 새로운 피조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새로운 장막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계획을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고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무탈, 동양 철학과 사상에서는 아무 일 없는 거, 무풍처럼 아무 일 없는 거, 무탈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얼마나 별일 있는 게 힘들면 그럴까? 이해도 됩니다만, 여러분 별일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별일이 있어도 되는데 별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별일 없어가지고 내 마음이 부러지고 방만하고 방심하여서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절하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영적 긴장을 불어일으키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아무 일 없으면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러분 망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노아처럼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조심하시고, 또 내가 잘 된다고 그 생각할 때 노아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자인가, 나도 별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난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다고. 그렇다면 바짝 긴장하시고 영적 긴장 텐션 유지하시고 조율하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유지하셔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삶과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악을 덮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고, 폭로하지 말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그랬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런 얘기 없어요. 함은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종의 종이 될지어다. 여러분도 종의 종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